신부님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느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예언자들이요, 왕한테 가갖고 충고 안 한 예언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언직,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과 정치, 사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잘못되거나 사회가 죄악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하느님은 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내가 심부름꾼이지. 근데 요즘 이 현대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믿고 우러러야 돼. 내가 몸 아플 때 하느님 나 몸 고쳐줘야 되고, 땅 살 때 땅값 뛰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심부름꾼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 성서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답답한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모세 오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하게 공부를 했죠. 그냥 그야말로 전체적인 거를 1시간 정도에 통과를 한 거니까. 자,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봅니다. 모세 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하는 율법, 하느님과 유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계약의 이야기가 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기원전 1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 분이에요. 그러면은 모세 오경은 기원전 1400년 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창조를 볼 수 있을까요? 창조 볼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하느님이 만들어내는 거 볼 수 없었어요. 성서적 연대기를 따라도 모세는 아담과 하와도 볼 수 없었고, 카인과 아벨도 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도 볼 수 없었고, 바벨탑도 볼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 이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사시대, 문자가 있기 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고 막연한 이야기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겠죠. 물론 모세는 하느님과 직접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겠죠.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죠. 하지만은 모세가 직접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선사, 문자가 있기 이전의 시대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현대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고고학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고고학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청동기 시대 고인돌을 발견하듯이 홍수 같은 경우는 각 지층마다, 전 세계 지층마다 동시에 빠지는 그런 지층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모세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를 좀 자세히 읽으면은 아주 황당한 내용들도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느냐 하면 카인과 아벨을 낳아요. 카인과 아벨을 낳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너 왜 네 동생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뭐 내 재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화가 나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녀야 될 거다, 이 살인의 표시로. 그러니까 카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날 해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성소 구절이 나와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카인과 아벨을 낳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느님께 청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어쨌거나 하여튼 모세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부터는 역사 시대예요. 쇠기 문자, 상형 문자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덜 답답할 거예요. 덜 답답하게 성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본 게 아니고 들은 얘기를 쓴 거니까. 그리고 그 창조의 긴 이야기를 어떻게 1장부터 11장까지 다 넣을 수 있겠어요? 책으로 만들어도 제가 보기엔 1000권, 10,000권을 써도 다 못 넣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복음 안에 예수님의 활동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활동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서 저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의 활동을 책으로 쓴다면 온 세상이 차고 넘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핵심이 되는 계시의 내용을 쫓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뭐 어떻게 900년을 살았냐, 500년을 살았냐, 그런 답답한 건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덜 답답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덜 답답하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거, 이거 덜 답답하죠. 모세가 불리움을 받은 것부터는 덜 답답한 거를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문자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성서는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을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쉽게 성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언자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명확해져요. 예언자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예언자 시대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느님으로부터 불륜을 받은 믿음의 성조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은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냥 나콥 복음에 그 한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지나고 그러는데 모세는 예언자예요. 예언자도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유대교를 만들어낸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준 그야말로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12 판관의 시대가 나와요. 여호수아부터. 이때는 참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이에요. 왜 독특한 민족이냐면은 다른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족장에서 바로 왕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왕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유일한 자신들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느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해?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1100년경에 넘어와서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히드키야, 아모스, 호세야, 이때부터 이제 예언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언자 시대가 말라키 예언자까지. 모세는 따로 놓고 보더라도 기원전 한 11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이 시대의 예언자 시대예요. 예언자라는 건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유대인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또 하느님의 뜻을 이 유다인들이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고통을 겪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기상캐스터가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알려주죠? 그러면 뭐 저쪽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은 고온, 다습한 그런 날씨를 알죠. 예언자들이라는 그 존재가 그렇게 하늘의 뜻을 읽는 사람이에요. 물론 당연히 하느님의 계시가 그 예언자한테 내리죠. 우리는 사제들 예언직을 수행을 합니다. 왕직도 수행하고 제사장, 사제직도 수행을 하죠. 그러면은 저는 예언직을 수행하는 신부로서 5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1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느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했다,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은 하느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30년 후에는, 제가 20년 전에 분명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녀? 앞으로는 애를 못 낳을 거다. 왜 못 낳느냐면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다. 환경 호르몬은 어디서부터 온다? 비닐에 쌓여 있는 걸 먹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에는 환경 호르몬이 쌓여갖고 애를 못 낳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때만 해도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쌍의 애를 못 낳을 것이다. 20년 전에 말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200만 쌍 정도가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내가 무슨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물론 기본적으로 성서 안에서 제가 지혜를 얻죠. 그리고 기도 안에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느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느끼죠. 그렇다고 2027년 서울에서 무슨 일이 딱 벌어질 거다, 이런 거는, 그런 예언자는 아닌 거죠. 어쨌든 이제 예언자 시대가 오면서 점점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때가 점점 차오르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이사야 예언자가 갖고는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모세가 1446년 기원전 1446년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묵상거리가 너무 많은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이스라엘의 새로운 약속의 땅에 못 가. 그 이집트라는 그 종살이, 불신의 그 세대는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가느냐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죠. 어쨌든 가나안 정복기가 16년 정도 되죠. 모압, 에돔 이쪽을 지나서 요르단강을 건너가고 예리고를 함락하고, 이러한 시기가 한 16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12판관 말씀드렸죠. 가장 잘 아는 삼손 시대에, 삼손, 드보라 이런 시대에 12판관이 340년 동안,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무엘이 많은 얘기를 하죠. 너희들 왕이 되면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다. 그래도 왕을 세워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자, 다윗은 비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다윗은 목동이고 비파를 음악을 하는, 제가 음악 얘기했죠. 우리 인류한테 음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직립보행을 하고 불을 사용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동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종교가 생기고, 찬양을 하면 빌어야 되니까 종교가 생기고, 종교가 생기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춤, 노래가 생겨. 음악이 생겨요. 춤과 노래가 생기고 종교가 어떤 재래식, 전례를 갖추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춤과 노래가 나온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도시가 형성이 돼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계약할 일이 많어. 약속할 일이 많어. 그래서 말로는 안 돼. 그래갖고 문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3300년 수메르 문명에서 쐐기 문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형 문자가 나온 거고, 쐐기 문자, 상형 문자.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000년경에 불리움을 받았으니까 문자 세대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은 문자 이전, 그건 선사시대. 아브라함부터는 역사시대. 그런데 이스라엘은 1000년 동안 왕이 없이 지냈던 거예요. 누가 왕이야? 하느님이 왕이었던 거예요. 누가 주인이야? 하느님이 주인이었던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부터 이제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예언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돼요. 왜 예언자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왕은 잘못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고, 또 이 가나안 지역에 많은 토착 우상, 바알 신들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로부터 유일신이신, 무한하신 야훼 하느님 신앙을 지켜내야 돼. 그래서 왕들한테 가서 경고도 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부님 왜 정치적인 얘기를 하시느냐고, 하느님 얘기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예언자들이요, 왕한테 가갖고 충고 안 한 예언자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예언직,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과 정치, 사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학교 때 많은 교수 신부님들이 얘기를 하길, 이 예언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사회가 잘못되거나 사회가 죄악으로 가거나 이럴 때는 그 죄악으로 가고 잘못 가는 데에다가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어쨌든 사무엘 예언자는 기원전 1103년부터 기원전 1017년 거의 뭐 한 90살을 살죠. 주님께서 찾아와 사무엘의 스승은 엘리입니다. 엘리가 불렀는 줄 알았더니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스승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하느님과의 영의 관계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한테 넘어가나 보다. 그래갖고 사무엘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죠.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사무엘 1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한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막 떨기가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 모세야 그러니까 뭐라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 신부들도 서품 때 황창현 베네딕토 사저 후보자 딱 부르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도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모든 신앙인은 이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 여기 있습니다.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건 또 누가 얘기했죠? 성모님이 성모의 노릇 때 얘기했죠.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우러르는 거예요. 믿고 우러르는 거. 자, 신앙, 믿을 신에다가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은 내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내가 심부름꾼이지. 근데 요즘 이 현대인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 하느님을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나를 믿고 우러러야 돼. 내가 몸 아플 때 하느님 나 몸 고쳐줘야 되고 땅 살 때 땅값 뛰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하느님이 내 심부름꾼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 삶에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느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세와 하느님이 대화를 하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주님께서 누구에게 예언자 에제키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예언적 말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 누구 뜻이 중요해? 내 뜻이 중요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는 믿고 우러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고별사를 보면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상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당시 바알신과 같은 우상 숭배와 혼합 종교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을 예언자들은 질타를 해요. 저는 지금 현대인들한테 우상은 뭐가 있어요? 맨하탄에 가보면은 증권가 앞에 가면 황소가 있어요. 황소. 참 놀랍죠? 황소가 있어요.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아론하고 그 백성들이 황소를 여러분들 주위에서 황소가 너무너무 많아. 그게 뭐냐면은 황소가 뭐를 줄 수 있느냐면은 농사를 잘해갖고 잘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소도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돼?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야 돼. 그런데 하느님을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일을 해야 돼?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도 없이 예언자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 혼합,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그 보면은 막 상중에 여자 가슴이 이만하고 남근, 여근 막 그게 뭐예요? 자식 많게 해달라고 그래라, 농사 잘 되게 해줘라, 날씨 좋게 해줘라, 다 그런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느님의 본성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죠. 이 사무엘 예언자는 두 왕을 기름 부어요.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예언자죠.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분인 거죠. 이 사울이 참 재미나요. 사울은 마지막에는 하느님의 왕이 못 돼요. 사울이 일탈을 해요. 영매술을 합니다. 영매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영은, 제가 여러분들 요 참 재미난 부분이라 말씀드릴게요. 영매는 누구냐면 죽은 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매라고 그래. 그래서 그 혼이 그 영매 몸에 들어와 갖고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이야기를 묻고 싶은 거야. 궁금한 거야. 그럼 그 영매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존재가 영매입니다. 여러분들 1990년에 사랑과 영혼, 패트릭 스웨이즈하고 데비 무어하고 우피 골드버그, 여러분 생각나죠? 이렇게 그 식스터 액트, 수녀님 그 노래할 때 그 춤추고 막 이랬던 그 우피 골드버그가 영매가 되죠. 그래갖고 패트릭 스웨이즈가 그 몸 안에 들어가갖고 데비 무어하고 대화하는, 아마 내 나이 때문은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매가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도 영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공산국가인 러시아에서도 영매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고, 심지어 브라질 가톨릭 국가인 이때에도 영매 활동이 너무 많고,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아시아에서도 많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 영매에 관련된 드라마, 얼마 전에 우리 김태희 씨도 하늘나라 못 가고 한 50일인가 딸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던, 그리고 뭐 도깨비라든가 이 모든 이게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사울이 영매를 이용을 해요.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니까. 자, 제가 이제 요 재미난 구절 하나 읽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28장, 사무엘 1서입니다. 28장 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밌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요 구절은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고향 라마에 묻혔다. 한편 사울은 영매와 점쟁이들을 나라에서 몰아내었다.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영매와 점쟁이들을 나라에서, 기원전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에도 점쟁이들이 있었고 영매가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도 영매가 있고 점쟁이가 있듯이 이게 인간 본성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이 영매와 점쟁이하고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관계를 완전히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하느님의 존재, 하느님의 무한하신 이 존재를 영매와 점쟁이들한테 혼동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거죠. 필리스타인들이 수넴에 모여와 진을 치자. 필리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나라도 있고 임금도 있고 골리앗이 있던 대조, 굉장히 힘이 셌던 거죠. 진을 치자 사울도 온 이스라엘군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다. 사울은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필리스타인들이 등치가, 이건 이제 다윗 시대에 가면 사울과 다윗의 골리앗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근거렸죠.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으나 주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 이미 사울에게서 하느님은 떠나신 거죠. 그리하여 사울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자,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전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유경수 여사가 먼저 총에 맞아갖고 세상을 떠났죠. 그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목사가 가갖고 엄마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엄마가 나한테 자기가 영매가 된 거죠. 그래갖고 그 목소리를 내면서 돌보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얼마나 불행한 길을 가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하여튼 이 사울도 이런 일을 저질러요.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를 하나 찾아내어라. 내가 가서 그 여자에게 물어봐야겠다. 사실은 정치인들도 대통령 나가기 전에,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유명한 점쟁이들한테, 유명한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정치인들
모스크바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브라질에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다고 그래요. 신하들이 사울에게 엔도르의 혼백을 불러올리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우리 무당 찾아갈 때 또 영매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싹 가리고 가는 경우 많잖아요. 3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로부터 그러한 우상 아니면은 잡신에게서부터 하느님을 구분시켜 줄 줄 아는 게 3000년 전에도 예언자가 할 일이고 지금도 우리 사제들이 할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사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갈아입고는 부하 둘을 데리고 밤에, 되게 낮에 안 가요. 밤에 그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늘 말하죠. 그 여자에게 가서 나를 위해 혼백을 불러 점을 쳐주고 내가 말하는 망령을 불러 올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사울이 이 나라에서 영매와 점쟁이들을 없애버린 사실을 잘 아시겠죠.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쩌자고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 하셔. 사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이제 완전히 하느님도 팔아먹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이 일로 그대가 벌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하고 물었다. 누구를 불러 올릴까요? 요즘 드라마 보는 것 같죠?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주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여자는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사울에게 따졌다.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습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무당 굿할 때 지나가면 굿 안 된다고 빨리 가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특히 제주도에서 아주 유명한 구터가 있는데 아주 큰 무당이 굿을 하는데 신부님이 지나가는데 굿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 구터는 지금 닫았어요. 용소각인가 거기에 구터가 닫은 구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굿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더 이상 무당들이 그 신부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굿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재밌어요 아주. 당신은 사울 임금이 아니십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여자가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에서 신령이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울이 다시 그 여자에게 어떤 모습이냐 하고 묻자 겉옷을 휘감은 노인이 올라옵니다 하고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근데 참 웃긴 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물어요. 그 정도 예언자 되면 하느님 품에 가야 되는데 어딜 떠돌아다니는지 영매가 불러낸다고 또 사무엘이 나와요.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필리스타인들이 저를 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꿈으로도 저에게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사고 어르신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너를 떠나 내 원수가 되셨는데 어쩌자고 나에게 묻느냐?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너에게 하시어 이미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서 특강 우리 학생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지만은 점점 예언자들이 시대를 흘러내려가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느님께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 계시의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다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서서히 하느님도 우리한테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서서히 하느님이 드러나심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롭고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사울, 다윗, 솔로몬 내려가듯이 내 어렸을 때 인생 지금까지 과정까지도 하느님의 개입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자유를,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을 만든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 우리는 신앙과 사회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은 신앙 이야기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언자는 언제나 왕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도 사제로서 이 예언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과 정치,
사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죄악으로 물들 때 우리는 분명한 하느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느님이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면 치유해줘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하며 내가 투자한 것이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느님이 나의 심부름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로 고민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듣고 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